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전도서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은 분들은 힘들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예, 주변 분들과 악수하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수차례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태도가 사실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도 하였고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설교 제목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부모님들이 뚜껑 열리고 또 혈압이 올라가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어떤 잘못된 사실보다도 그 아이들의 태도 때문에 부모들이 이 뚜껑 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괜찮은지는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가정들이 그 아이들의 그 태도 때문에 열을 많이 받습니다. 말을 하나를 해도 곱게 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비꼬는 듯 하기도 하고 또 무심한 듯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부모들은 자신을 자기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거절받는 것이지만 부모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고 또 자기를 거절하는 것 같으니까 뚜껑이 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도가 오히려 사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도가 인생의 고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나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의 위치 이러한 것들은 이전에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했던 태도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좀 더 적극적인 태도를 하였다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태도의 중요성은 비단 우리 삶의 뿐만이 아니라 경제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포춘지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자신의 성공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소가 무엇인가 세계적인 기업 500대 기업의 CEO들에게 조사를 했는데 94%
94%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대부분의 CEO들은 자신의 성공에 가장 크게 기여한 요소를 태도라고 했습니다. 태도.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유엔의 인턴 사원으로 있었던 장하나 양도 마찬가지였죠. 이 장하나 양이 유엔에 정식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면접관이 장하나 양을 보고 다른 스펙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장하나 양보다 더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더 뛰어난 업무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하나 양을 뽑았어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나보다 더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뽑았냐고 물어보니까 그 상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의 엘리베이터에서 늘 웃고 인사하는 그 사람을 잃기가 싫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부르기만 하면은 언제나 어디서든지 달려와서 이야기를 하고 단 한 번이라도 싫다는 소리를 하지 않고 예 알겠습니다 하고 적시로 가서 하는 그 모습을 보고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일하면은 너무나 좋을 것이다 생각하고는 그렇게 뽑았다고 말하였습니다. 취업을 하는 것도 작은 부분이지만 지금 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할 때 자기의 태도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도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예배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한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이러한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로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언제나 그 사람의 태도나 이러한 모습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어진 전도자 지혜자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는 이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즉 예배에 대한 태도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그게 합당한지, 왜냐하면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자주 인용을 하지만은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서 예포나 예우나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중국 전성절 기념식에 참석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그 외교적으로 위치에 서는 위치를 두고 우리나라에서는 관측하는 것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왼쪽에 설 건지 오른쪽에 설 건지 아니면 몇 번째 설 건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외교적인 부분에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예우입니다. 예우.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 바로 옆에 서게 되었죠. 지난번 예상할 때는 푸틴 대통령이 오른쪽 서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왼쪽에 설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왼쪽에는 중국 간부가 섰고 그리고 푸틴 대통령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섰습니다. 그것도 전례 없는 예우였습니다. 예전에는 그 자리에 김일성이 섰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룡해 씨는 어디에 섰죠? 제일 끝에, 저쪽 제일 끝에. 그만큼 외교적인 격상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 정상들이 이래올 때 그 정상들에 맞는 그 예우를 합니다. 그 총을 쏘고 예포를 쏘는 것이죠. 그럴 때도 그 예포 쏘는 숫자가 다르고
여러분, 우리가 또 빵빠레라 그러잖아요. 빵빠레 할 때도 계급에 따라서, 군에서는 계급에 따라서 그 빵빠레 숫자가 다릅니다. 뭐 빰빠밤빰빰 빰빠바 이렇게 하고 뒤에 나오는 것, 이게 계급에 따라서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럼 뭐예요?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 예배자로 나왔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식에 참석하고자 초청을 받았을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게 나가기 위해서 그 식에 합당한 복장을 갖추기 위해서도 우리는 애를 씁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갔더라도 사서라도 그 복장을, 드레스 코드를 맞춥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옷을 사서 오라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최소한 그런 것들은 의식하고 나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에게 시시하게 여김받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늘 반석이한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습게 여기지 말라. 네 인생 우스워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솔히 행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솔히 여겨서 우리의 인생이 잘 될 것이라, 그것은 로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 부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그분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달라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4장에 보인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동일하게, 가인은 토지의 소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또 가축의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4절에 보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창세기 4장 5절에는 5절에 보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나오는 그 제물을 보면은 이들이 드린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토지의 소사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의 새끼로 또 피를 흘려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제물에 대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받지 않으시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와 그의 제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결국 문제는 제물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솔함과 경외함의 차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매번 드리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경솔히 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이 지적을 당했을 때 분노하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과 가인을 받지 않으시고는 가인에게 이야기했을 때 가인이 성질을 버럭냅니다. 여러분, 잘못을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의 태도에서는 그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결국 아벨은 그 예물과 함께 자신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제물에는 더 낮고 낮은 그게 없었습니다.
다 자기의 소산물로 자기의 것으로 드렸기 때문에 물론 이 아벨은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첫 새끼를 찾는 그런 수고는 있었죠. 가장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으므로 그리고 그것을 잡고 하는데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것보다도 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태도가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무엇 하나 준비할 때도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가인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결국 예배를 드렸지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드리는 예배와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드리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의 삶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자는 이내 나가서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렸으면 그런 죄를 짓지 못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솔히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드릴 때 가인과 아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예배를 다시금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제안하는 그 예배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1절에 보니까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사람들은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으로 예배를 다 드린 것으로 이렇게 하지만은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고 그냥 단순히 몇천 원 아니면 만 원 이 헌금 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그런 우매한 자들이 지혜자가 아닌 우매한 자들의 그런 행동보다도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갔을 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였지만은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이렇게 앉았지만은 마르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분주히 뭘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가 예수님께 명령을 합니다. 마리아 좀 혼내라고. 마리아에게 이야기해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일, 그 좋은 것을 마리아는 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가지 좋은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한 제사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의 예배와 듣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예배에 아주 중요한 요소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듣지 않았다. 그럼 여러분 돌아갈 때 뭐가 남겠습니까? 마음에.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사울이 자신이 순종하지 못한 것을 예배를 가지고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언해서 사울에게 들려줄 때는
아말렉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 헤렘이라고 하는 제사법이죠. 다 멸망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헤렘이라고 하는 그 제사법이 동원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남겨준 살찐 양과 소 이런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묻습니다. 저 짐승의 소리는 무슨 소리냐고.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저 좋은 것들을 남겨두었노라고 그렇게 예배를 핑계를 댑니다. 사무엘이 그의 정곡을 찌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기뻐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것이라고 했습니까? 순종이 이 예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도 더 낫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도 그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고 그 마음에 듣는 마음이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제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일천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기쁘게 여기고는 솔로몬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을 구합니다. 지난번 우리 모 집사님은 로또에 당첨되는 것 원했는데 솔로몬은 전혀 다른 것 구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구한 것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흔히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지혜는 다른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던 그 청종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어원으로 보면 지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이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솔로몬에게 네가 부귀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듣는 마음을 구했으니까 이 지혜를 구했으니까 이것도 주고 하나님께서 부와 명예도 솔로몬에게 다 주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도 이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오늘 간증을 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목자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잘 들어주는 것. 이런 청종하는 마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줍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의 귀를 막기 위해서 뭘 막을까요? 여러분의 눈을 가립니다. 눈이 가려지면 귀가 막힙니다. 귀가 막히면 어떻게 돼요? 죽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유일하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 어떻게 인위적으로 내가 다른 걸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을 가리면 귀가 가려집니다. 눈이 가려지지 않는 한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기관은 귀입니다. 귀.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아느냐고 물어보면은 다른 것 반응하지 않아도 귀가 있기 때문에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못해도 손가락을 까딱거려 보라든지 머리를 숙여 보라든지 이런 반응을 하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은 온몸으로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른 것 많이 있지만은 이사야 선지자도 오래전에 하나님 저에게는 학자의 마음과 또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달라고 했습니다. 왜 학자의 귀를 달라고 했을까요? 학자처럼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듣는 귀,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아갈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듣는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듣는 마음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하나님 앞에 경솔히 대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는가, 그 듣는 마음이 누구에게 열려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무엘상 15장 19절에 보면은 그 사울이 그렇게 했던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탈취하게만 급급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15장 24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럼 누구 말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백성들의 반응,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사람들의 말을 청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듣지 않은 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가서 범죄의 가능성이 농후한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법이 여전히 싸웁니다. 죄의 법과 성령의 법이.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도 우리 마음속에 갈등하는 이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기 마련입니다. 한쪽에서는 성령의 법을 쫓아서 행하라 그러고 한쪽에서는 육신의 욕망대로 행하라고 하니까 이 육신의 욕망은 보이는 대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행하라 그러죠. 그러나 이 한쪽의 성령의 법은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청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이것이 더 우세하니까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경솔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 차이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서 범죄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의 그 태도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 생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물론 예배도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이지만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먼저는 이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지요, 기도. 그래서 2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뭐가 있습니까? 기도에 대할 때입니다. 기도. 근데 기도의 내용이 많아서 말을 많이 하는 것과 그것과 관계없이 그냥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다 보면은 미처 생각하지도 않고 공약을 많이 겁니다. 약속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게 곧 살펴볼 서원에 관한 것인데, 근데 하나님 앞에 말을 많이 하는 것과 이 급한 마음에 약속을 많이 하는 것,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 불신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꾸 어떤 공약을 내걸고 어떤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을 듣고 행하고자, 순종하고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작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다분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무당에게 찾아가는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무당에게 가서 무당에게 귀신한테 이야기해서 잘 봐달라고 그 사람들에게 복채도 내고 잘 봐달라고 막 합니다.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말을 많이 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중언부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뜻도 없이 마치 주문을 외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말들로 많이 가문이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수가 많죠. 실수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말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내 삶이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보려는, 조작하려고 하는 꼼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마태복음 6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절.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럼 말을 많이 하게 되는 어떤 경우일까요?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오랜만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일이 다 설명해야 되잖아요. 평소에 관계가 있는 사람이 아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평소에 자주 나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한지 물론 오랜만에 나와도 다 알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막 깨뜨리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조아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그럴 때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왜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었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자신의 한 것만 계속 하나님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을 했고 또 구제를 했고 또 하루에 몇 번씩 있는 기도 시간을 다 지켰고 이런 것 했습니다. 그럼 나 쟤처럼 쟤와 같이 되지 않은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리였거든. 자기 한 것만 자랑합니다.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게 왜 나왔겠어요? 그건 역시도 자기 의를 자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의 이 공고한 인생을 거두어 주실 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나가서 그냥 눈물밖에 나지 않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은 그럼 주의 이름만 부르는 것으로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감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급하게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지키라고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의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서원한 것을 갚으라. 전도서 5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서원이 뭡니까? 서원? 하나님의 대한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그래서 야곱도 길을 떠날 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안전하게 돌아오기만 한다면은 하나님 제 소산에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고백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부분의 이 서원은 언제 나옵니까? 위기의 순간에 나옵니다. 위기의 순간. 자기 공고한 삶에서 건져주시기만 하면은, 그래서 병을 낫게 해주신다거나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러한 약속을 했거든.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그런 약속을 했거든. 들어갔다 나와서도 문제가 해결되었어도 그 약속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든 목장에서든 여러분 많은 약속들을 한 거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왜 정치인들의 공약을 빌공짜 공약으로 합니까? 약속은 많이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니까 빌공짜 공약이라고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어느 아나운서가 그 아나운서 입사 시험 치러 갔는데 그 면접관들이 그 여자 아나운서에게 그 적시를 한번 웃겨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그맨도 적시 웃기려면 굉장히 힘든데 웃겨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아나운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회의원과 정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국회의원과 정자의 공통점. 뭐겠어요? 인간 될 확률이 적죠. 그 차이입니다. 빵 터졌죠. 혹시라도 여러분 가족 중에 국회의원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만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많은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 어려움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급해서 잘못했는데 이거 안 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서원했건 갚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입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입다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내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누구든지 내가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아주는 자가 있으면은 내가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번제를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때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런 서원을 했느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에 대한 해석들은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렸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그냥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헌신하게 했든지 입다는 약속한 것을 지켰습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늘 하나님 앞에 그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번인나가 늘 이렇게 깐족됩니다. 일단 한나가 어떤 약속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자식이 없어 당하는 고통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발 이 고통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셔가지고 내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인이죠. 태어나면서 나실인,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한나가 사무엘상 1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이 서운한 것을 그대로 지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때 낳았던 아들, 그렇게 해서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택시나 이렇게 타면은 예전에는 운전석에 버스에도 있었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아이 있죠. 여자아이 같은데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법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아이, 하나님 앞에서 자랐던 그 아이가 사무엘입니다. 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또 내 인생 위기, 요 위기만 넘어가면 또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급한 마음에 서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다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서운한 것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역시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약속을 지킵니다. 여러분, 약속한 사람들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약속한 사람이 만만하면은 여러분 약속 지킬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약속했던 사람이 높은 사람이면 높은 사람일수록 약속을 지키는데 부담을 느끼고 빨리 그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 약속 잊어버리고 또 배가 부르면은 내가 언제 그런 약속했지?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6절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전도서 5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여러분, 혹시 인생이 풀리지 않는 분들 계세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였는지, 지금 당장의 삶을, 아니면 그때 위기를 면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라도 있다면은 그 약속을 먼저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왜 인생이 풀리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진노하사 내 손으로 세운 것을 멸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경외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당락이 결정되고 우리 인생에 승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승리에, 인생의 성공에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 성공의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잘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기도할 때도 힘들면 힘든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여러분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번 상담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했느냐.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는 설령 잊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그 아이의 삶을 그대로 인도해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진지한 모드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나 또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이나 좀 진지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한 가지.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그 존경하는 마음이죠.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그럼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간증에도 잠깐 나왔지만 그게 목자들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있을 때 그걸 존경하는 것,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흔히 이제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어떤 교회 다니는 분들 같으면은 저분 직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여자분 같으면 권사님, 남자분 같으면 장로님 먼저 이렇게 해주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 같으면 권사라고 부르면 좋죠. 근데 권사인데도 집사라고 불러주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네. 그러니까 한 단계 높여주는 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할 때도 영업처에 은행에 가니까 말단 직원은 하나도 없어요. 다 금방 갓 들어온 사람도 데리고 과장이더라고요. 비즈니스 명함이 따로 있지 않나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높여주면은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높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은 하나님도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높아지시기를 원하세요?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키를 하나님께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처럼 이때까지 살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공의 키워드는 그게 아니었어요. 성공의 키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삶이 달라진 거예요. 최근에 많은 화제를 낳았던 지미 카터 대통령,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주일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주일학교 교사로서 그 역할을 다했을 때, 이제 뇌 종양이 걸렸어도 생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수천 킬로에서 떨어진 곳에서 그의 마지막 가르침을 받으려고 지미 카터가 다니는 교회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사람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태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8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들을 잘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심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정확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류를 가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은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다 보니까 쉽사리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잘 입고 오고 잘생긴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잘 합니다. 그러니까 좀 괜찮은 사기꾼들 치고 못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별로 없잖아요. 외모를 보고 다 쏘가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흐름하게 이렇게 옷 입고 온 거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그만큼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들이 바깥으로 출입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의 외모를 갖고 오야 합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심판자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심판할 것이 아니라 그 판단과 심판은 그 사람 그 위에 있는 상급자에게 맡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심판자가 되어서 심판하고 판단하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충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의 삶 제일 첫 번째 과에서 나오는 게 뭐죠? 관계죠, 관계. 근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사랑하기 싫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없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다 사랑하기 어려운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해줍니까? 자녀들은 여러분 부모님들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은혜 받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가 어려워요. 뚜껑 열릴 때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은 사랑해 줄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 날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게 사람과의 관계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태도도 마찬가지예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예.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왕이라고 해서 하루 7끼 먹는 것 아니에요. 똑같이 하루 3끼 먹고 그렇게 삽니다. 근데 누구를 더 높이고 누구를 더 낮추고 그런 게 없어요. 사람들에게는 다 평등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그들을 판단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는 판단되고 또 평가받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린 다만 그들을 사랑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4절에 40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율법사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건 뭡니까? 예수님,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경우 있나요? 무시하지 않죠. 마찬가지입니다. 무시한다는 것,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거망동하고 경솔히 행한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이웃들 또 가족들 다시 돌아보고 사랑을 받은 여러분들이 나가서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곧 명절이 다가옵니다. 연락하지 않고 지냈던 가족들이 있다면은 그 이유를 떠나서 이유를 묻는 게 아니에요. 잘잘못 묻는 게 아니에요. 잘잘못은 그 위에 분에게 맡기세요. 다만 여러분들은 그냥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시고 용서를 실천하시고 용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번에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그 사람에게 사랑을 충분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들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공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아이들을 대할 때도 경솔히 대하지 말고
그들을 존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관계의 비결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높여주고 사랑해주고 섬기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를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자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말씀을 듣고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가만히 기억하시고 또 생각하셔서 내가 예배를 대하는 태도는 어떤지, 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쩐지, 사람에 대한 태도는 어떤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가 나는 나의 삶을 교정하여서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조용하게 기도하면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사람들을 대할 때도 경외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웃들 사랑하고 또 용서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격려함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또 북한 동포들 위해 또 우리 교회와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